사회진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 창세기 20장 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가운데 16절, 17절, 18절 석 절만 읽고 우리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16, 17, 18 16, 17, 18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자, 이제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2월 4일인가요? 입춘, 그죠? 이제 소환 대한도 이제 끝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봄으로 다가오는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봄날이 올 수 있기를 그렇게 한번 바라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복음 전도하는 자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 전도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제목을 보니까 계약자를 지키심 이렇게 얘기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계약자들을 하나님과 이렇게 계약을 맺은 자들을 지키시는데 우리가 그 지키심을 모르고 두려워서 숨고 피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변명치 못할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특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사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구원에 부끄럽지 않은 그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갚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요 20장의 말씀. 지난 주일에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 죄악의, 이 땅의 죄악의 모델이고 심판의 모델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 자신이 소돔이지 않는가, 소돔처럼 되어 있지 않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소돔의 모습은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잠깐 우리에게 스쳐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죠. 우리가 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받은 은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두려운 하나님 때문에 다시 돌아오죠. 마지막 심판이 두려워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외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경외,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 그러니까 공포가 아니고요. 공포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경외,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절박함,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서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배터리 충전하듯이 뭔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할 때가 많아요. 편의를 위해서. 이것은 정말로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죠. 큰 성령이 없고 작은 성령이 없고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하나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에게 주시는 성령도 성령이고 어른에게 오는 성령도 성령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성령이나 어른의 성령이나 동일한 성령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믿음이나 어른의 믿음이나 동일하다라고, 믿음은 동일하다. 그래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하면은 큰 일을 할 수 있고, 작은 믿음 주시옵소서 하면은 그저 신앙생활 겨우 해가는 이런 정도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충만하거나 아예 없거나, 믿음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에 어중간한 것이 없어요. 만약에 이 중간에 어중간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여기에 행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좀 주셨는데 내가 그 행위를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이걸 성화와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회개가 더욱더 깊어지는, 저 밑바닥에 있는 그런 죄까지도 다 끌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그것이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어른이 되면서 점점 성장하고 그런 것들은 없어요. 물론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 몸이 자라매 그 지혜가 점점 자라더라, 이 얘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예수님의 그 사명, 이제는 그 때가 되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어릴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가 그냥 일반 사람이었다가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난 다음에 드디어 메시아로 변했다, 이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신앙에 혼란이 있고 인간에게 굉장한 교만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큰 목사님,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작은 목사, 큰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는 주의 종이고 밑에 있는 부교육자들이나 성도들은 목사의 종이고 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예요. 성도에게 주신 성령도 온전한 성령이고 담임 목사에게 주신 성령도 온전한 성령으로서 똑같은 동일한 성령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에 이런 부분들에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간혹 그 믿음 때문에 오해를 받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아시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을 때는 행함이 적다가 믿음이 많을 때는 행함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 행함이 많아지는 이 공로, 행위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 행위조차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반쯤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반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성의 작용인데요.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을 분명히 아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행동을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또 갑작스럽게 나오는 모든 것들이 믿음 있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에 좀 더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까지 뭐 신앙이 얼마 안 돼서 나는 뭐 어느 정도 아니요, 그건 신앙 없는 거예요. 그건. 신앙은 있거나 없거나 중간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중간은 이성입니다. 이성. 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아직 믿음이 베드로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는 될 수 없지만 그 밑에는 어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없어요. 피차 똑같아. 매 일반이에요. 매 일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단은 굉장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괜찮아 그렇게 하는 거죠. 괜찮아. 우리의 그런 잘못된 그 성경관이나 시각 때문에 사단은 괜찮아 그러는. 너 아직 어리니까 괜찮아. 넌 아직 집사니까 괜찮아. 그래서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행위를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믿음을 주셨을 때는 믿음의 생활과 믿음의 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니까 그냥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행동이 나온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자, 20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현모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자,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살면서 사라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가 그 생명이 위태해질까봐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함께 사는 것이죠. 이것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옳은 행동이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죠. 또
또 이것을 권장할 만한 지혜로운 믿음 있는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켜나가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기입니다. 계약자를 지키심. 계약자를 지키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맺으신 가운데 계약자와 그 계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노력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그랄 땅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데 어떻게 지켜나가시는가? 자, 아비멜렉이 사례를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례를 자기에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으로서는 누이라고 얘기했고 또 자기의 생명이 두렵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사례를 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부할 수 있는 이유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비멜렉이 사례를 달라고 할 때에 아예 그랄 땅에서 처음 살 때부터 사례는 내 아내다 라고 만약에 살았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례를 차지하려고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러면 과연 그냥 가만히 계셨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의도적으로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누이라고 속인 아내 사례를 아내로 삼아서 데려갔어요. 자, 그렇게 데려갔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자다. 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으로 찾아가십니다. 꿈속으로 찾아가셔서 뭐라고요? 사라는 남편이 있는 아내다. 아비멜렉으로서는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죠. 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자, 그러니까 사례를 데려가고 이제 막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 어떤 준비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만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에 아비멜렉이 하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데려왔고 또 아직 나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런 사람에게도 멸하시나이까.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죠.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자도 그는 내 오라비라 했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례를 자기는 강제로
데려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겠다. 자, 하나님께서 급히 아비멜렉의 꿈속으로 찾아 들어가신 것은 아비멜렉이 악한 일을 아직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하기 위해서 그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찾아왔다.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기 이 때문이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해서 너의 의를 지키려고 내가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선지자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알고 데려왔던 모르고 데려왔던 이제는 이제 직접적인 1차적인 문제가 들어갑니다. 뭡니까? 아내를 돌려보내라.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했습니다. 자, 그 앞에는 아브라함에게 속고 사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을 뻔하였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비멜렉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비멜렉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린 거예요.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명령에 불순종할 때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참으로 많습니다. 10계명,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 우리는 그것을 어기면서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죠. 전혀 문제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이 세 사람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명령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불순종의 대가는 뭡니까? 반드시 죽을 줄 알지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감각 없이 살아가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속아서 죄를 지을 뻔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1대1의 관계가 됐습니다. 돌려보내 명령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참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 정당한가? 이게 과연 믿음에 있는 행동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위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는데 거짓말하는 것도 나쁘죠. 죄죠. 근데 우리가 계명을 어기는 것과 이것과 같이 맞바꿀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속이고 큰 위험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찾아가셔서 아비멜렉에서 사례를 구출해 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출해 내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했던 것보다도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는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할 정도의 이 믿음의 소유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는 것을 보았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점이죠. 우리는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지, 이것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이율배반적이면서도 믿음 없는 행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비멜렉에게 너는 이제 만약에 내 말에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자, 이 아비멜렉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모든 종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기와 같은 범죄를 종들에게도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냐? 내가 다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하였도다. 아비멜렉이 틀린 말 하는 건 아니죠. 너 때문에 우리 큰일 날 뻔했다. 자, 그렇게 하면 이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죽이고 싶겠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원수 같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 밤에 나타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여기서 선지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내 종이다, 그런 의미죠. 그는 내 종이다. 너 내 종을 건드리면 너 죽는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 종을, 네가 내 종을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다. 내 종이 기도하도록 하겠다. 뭘 기도하겠습니까?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만약에 원수를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화가 나지만 그에게 원수답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자, 그래서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했느냐? 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 자기 중심의 행동을 한다. 자기 힘만 믿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죽일까 하여 그렇게 했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자, 이것은 조금 비겁한 변명이죠. 아내지만 누이다. 이 말은 아비멜렉에게 큰 호통을 당하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례를 돌려보내고 그들을 살려주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사실을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아비멜렉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죽을까 막 그랬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여자는 내 누이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선한 모습이라고 말하지 아니한 것은 첫째 아내를 사례를 누이라고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뭐요? 아비멜렉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드디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근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계약을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오히려 신앙생활에게 훨씬 좋다.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경외함이 지나치게 두려움으로 변한다면 별로 기쁨이 없죠. 무서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경외 두려우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지키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두렵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자비로우시고 여전히 부드러우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적하는 아비멜렉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그 하나님보다는 아비멜렉이 더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신앙을 다시 재정립해야 한다면 우리가 아비멜렉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하지만 아비멜렉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욱더 굳게 믿었더라면 아비멜렉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동일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원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하는 말과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이 두려워하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아비멜렉이 더 두려워 보일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모습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는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2절 또 나가보겠습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몽누이라. 여전히 아비멜렉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비멜렉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걸 모를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락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을 꺼내면서 하나님을 덜먹이면서 자신의 일을 또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이런 위험에 빠진 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다 보니까 이런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이 위험한 처지를 내가 비껴갈 수 있는 방법은 내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다.
여전히 변명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떠나라고 했다. 그래, 하나님 따라 지금 살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이다, 선지자다 라고 하는 것을 연결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자, 어쨌든 이런 오해가 아닌 오해, 잘못 아닌 잘못들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14절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떠나보내지 않냐고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됐느니라. 자,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주면서 자기와 동거하기를 요구를 하고, 또 사라에게는 보석들을 주어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 어떻게 보면 뭐 결혼 직전까지 갔으니까 결혼했다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오해를 다 풀어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는데, 이 재밌는 얘기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범죄하는 동안에 뭘 했다고요? 종들과 그 모든 지역에 아비멜렉의 집과 여종들에게 뭘 못하겠다고요? 출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출산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계약자를 지키시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분,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야 하는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보다 더 성장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이런 착오, 이런 잘못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이미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이 증거를 본 우리들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것이 있죠. 최고의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보다 조금 못해도 그거에 대해서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신앙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그 잘못된 것을 두 번 다시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더 나은 신앙으로 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지, 한번 잘못했던 것들을 반복해서 또는 더 못한 잘못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점점 나아지는,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산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져 가는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복이 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아예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조금 더 나은 점수, 내가 좀 더 편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네 없네, 왔다 갔다,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만들어내서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빌미조차도, 이런 일조차도 내 백성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믿음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믿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사단에게 꼬여서 믿음을 뺏겼다. 예,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용납 안 했어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백성을 사단에게 뺏기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큰 힘이 또는 믿음이 될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도 써서는 안 되죠.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삶 속에서 이 말씀들이 잘 이해되어져서 보다 나은, 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또 부끄러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계약자를 지키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이 맺어진 계약자라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아직도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과 계약의 관계가 승사되고 성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